물과 쓴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종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 복을 받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은 계시나 환상이 많이 나와서 어렵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장까지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우리가 한번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1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장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계시를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되는 장면이고, 2장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계시록 2장 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만난 주님이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에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4장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늘이 보이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5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하늘에 봤더니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 예배를 바라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근데 그 6장부터는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7장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부터 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어떤 참여를 원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는 오늘 본문이 몇 번째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이 몇 번째에서 몇 번째 재앙사예요? 큐티를 안 하셨어요. 몇 번째에서 몇 번째 재앙사예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7번째, 6번째와 7번째 재앙 사이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사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들어왔냐는 걸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왜 6번째 나팔과 7번째 천사 나팔 부는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냐? 7번째 나팔을 불면 엄청난 재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재앙이 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7번째 재앙이 뭐냐면 7 천사 와서 7 대접을 붓는,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 완벽한 재앙이거든요. 즉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번째 심판을 준비하라. 어떻게 하면 이 말세에 7번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냐라고 다른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고 말씀을 받고 교회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보이고 하나님이 앉으신 것 보이고 그 밑에 백성들 14만 4천의 백성들이 보이고, 그런데 이 백성들과 함께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그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6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증거로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14만 4천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백성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백성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거예요. 이제 7 나팔을 불었지만 7 대접도 이제 붙겠죠. 심판의 내용이에요. 다 심판의 내용.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닥칠 정말 심각한 어떤 앞으로 닥칠 미래에 닥칠 심각한 어떠한
재앙,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예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말세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 중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어느 정도 강팍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징계들을, 사인들을 보내시죠. 이제 7 나팔을 때 천사가 하나씩 불 때마다 막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고 뭐 또 심판들이 나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두드러 맞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뭐 육신으로 맞든 자녀로 맞든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맞든 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리신단 말이죠. 여러 가지 순차적인 방법으로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설교는 항상 보편적이니까 오늘날의 우리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이 시대를 보면 신자들이 어떤 문제를 주고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와요?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그냥 여전히 모른 척 아니면은 둔감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만 힘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7 천사를 보내고 계속해서 7 나팔 대접을 붓고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할까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 빨리 왔으면 한 번 하고 끝나면 됐지. 빨리 하고 났으면 징조 하늘이 한번 변하는 걸 보이고 끝내면 되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빨리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백성이냐? 14만 4천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냐? 빨리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더 강하게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6번째 이제 심판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5번째 심판이, 5번째 여러 가지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번째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하더래요. 더. 하나님 보니까 야, 더 한다. 야. 더 귀신을 따르고 더 우상을 따르고 더 살인과 도적질과 음행을 더 하더라는 거예요. 더.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 지금 재앙이 몇 단계가 왔는지 몰라요. 거의 끝이에요. 끝. 거의 계속해서 지금 두드러 맞았다는 거거든요. 사인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신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뭐 각종 살인이나 음행이나 도적질이나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더 하대. 더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을 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론 나에게 채찍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보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래? 라고 사인을 주시거든요. 아니면 못 알아들으면 때로는 정신 차려라고 때리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주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6번째까지 왔어요. 이미 6번째까지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죄를 범하고 더 음행에 빠지고 더 우상에 가고 더 귀신에 가고. 요즘에 보면 갈수록 옛날에만 무당을 따르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한국 TV를 보면
갈수록 무슨 드라마든 뭐든 보면 뭐 귀신이 그렇게 막 나와요. 귀신이 점치고 뭐 하고 뭐 귀신을 보고. 갈수록 과학이 발달해 갈수록 이미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를 갖다가 다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각종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드라마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희한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만 해도 숲속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4세기, 15세기만 해도 진짜로 밤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요?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캄캄할 때 했다는 거예요. 깜깜할 때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도망갔어요? 밥 먹고 캄캄할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500년이 지나도 더 심해지죠. 이제 밝으니까 지금은 24시간 밝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밝음 가운데만 다녀요? 더 심해지죠. 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더 귀신을 따라가는 희한한 세상이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6번째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이 땅에 이 때에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걸 준비해라.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개의 대접이 재앙이 시작이 된다. 이걸 준비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요한이 가까이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먹으라 그럽니다. 먹어버리라. 근데 요한이 그거를 먹었더니 어땠대요? 꿀처럼 입에서 달콤했대요. 근데 먹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는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이 해석은 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좋았으나 결국에는 심판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걸 보았더니 고통스럽더라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이 두루마리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롭죠. 달콤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롭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워요. 달콤하죠.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막상 그대로 살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진짜 이거는 잘 안 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들에게는 달콤하나 불신자들에게는 쓸 거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하나는 신자들이 처음에 받을 때는 달콤하나 이거를 순종하려고 할 때는 쓸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하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쓴맛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냐, 하나는 우리의 순종이나 행위를 말하는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죠.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는 우선 달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지금 달콤하냐? 말씀이 꿀처럼 다냐? 이거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달콤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씁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쓰면 우선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어쨌든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서 들어오면, 역사되면 달콤하죠. 근데 이 말씀이 역사되지 않고 자꾸 쓰기만 하면 우리는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첫 번째 우리의 달콤하게 꿀처럼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14만 4천원으로 계속 설 거냐? 그러면 저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이 달콤함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 가운데 나갈 거냐? 그럼 비록 우리에게 쓰더라도 결과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은혜의 결과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불신자처럼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에게 말씀은 꿀처럼 달콤해야 됩니다. 우리 귀에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는 여러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사실은 동일하죠. 불순종하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달콤한 끝맛을 봤던 사람 중에 쓴맛을 보게 될 사람이 혹시라도 있게 될까 봐.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말세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은 6교회처럼,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4대 교회처럼 칭찬받으셨지만 때로는 흔들렸더라도 잘했다 칭찬받잖아요. 6교회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책망은 받지 말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면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참고 이겨서 주의 나라의 기억이 되는 14만 4천의 백성이 되어서 어린 양의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고 그 아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길성교회와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